세계가 산업화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었고, 이로 인해서 도시는 점점 커지게 되고 시골은 점점 작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들도 점차로 대형화되었고, 그에 반해서 작은 교회들은 점점 작아지는, 말 그대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제가 서울 광림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당시에 그 교회 출석 인원이 약 3만 명 정도가 됐는데, 사실 일반 교인들이 담임 목사를 만날 기회는 거의 없고요. 또한 담임 목사님도 유력한 교인들을 외에는 누가 우리 교회 교인인지 모르는 것이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저도 제가 담당했던 가정수가, 저 혼자 감당해야 될 가정수가 1000가정이었는데, 사실은 저도 제가 담당하는 가정수의 교인들이 길 가다 만나면 누가 교인인지 모를 정도의, 참 어찌 보면 대형화된 교회의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목사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의 교인 수가 과연 얼마여야 적당할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맥시멈 300명을 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인이 300명이라고 하면 아이들까지 친다라고 하면 얼추 그것도 7, 800명 정도 되는 큰 수이기 때문에, 사실 300명이 넘어서게 되면 목사 한 사람이 교인들의 신앙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고, 결국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것이지, 목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중적이거나 집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비유를 들어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웠게 매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목회는 결코 대중적이지 않다라고 한 얘기고,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또 한 사람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목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현경이 짐을 기숙사에서 빼기 위해서 필라델피아를 운전해서 갔습니다. 아침 일찍 신청해서 참 다행인 게, 마스크를 안 끼면 건물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장갑을 안 끼면 짐도 못 옮기게 해서, 여러 사람이 엘리베이터 타고 어떻게 짐을 옮길까 걱정했는데, 이른 시간이라 그 건물에 저희만 짐을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마스크 빼고 제가 짐을 열심히 옮겨서 현경이가 다니고 있는 목사님 댁에 짐을 이제 맡겼습니다. 맡기기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지나서 이번이 벌써 마지막이에요. 이제 내년에는 짐 맡길 일이 없어, 졸업하니까 이제 짐을 빼서 이제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목사님 댁이 우리 여순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박치호 목사님 가정이고, 그날 박 목사님이 뉴욕에 가정고시위원으로 일이 있어서 출타를 하셨고, 그래서 사모님과 두 아이들만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다시 돌아올 길이 멀어서 사모님이 차 한잔 마시고 가라고 붙잡았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용돈만 주고 부랴부랴 인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장면이 제가 지금도 이제 잊혀지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떠나는 차를 이제 배웅하고 있는 그 사모님과 두 아이의 모습인데, 왠지 그 모습이 제 마음에 이제 짠하게 이제 다가왔습니다. 물론 막내를 잃어버리고 견디온 시간이 벌써 1년이 돼 갔습니다만은 그런 시간일 수도 있겠고, 또 제가 사모님이 현경이 학교 때문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어서 만났었는데, 그것이 벌써 2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얼굴과 너무 달랐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면서 제가 집사람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남겨진 가족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이 들까 하는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됐는데, 또 교회가 위치한 곳도 사실은 제가 가보니까 한인타운과 거리가 있어서 목사님 가족만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또 그런 느낌을 저 또한 가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이제 쓰이게 됐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인이 아닌 목회자 자신이 스스로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쉽게 말씀드리면 내 교회 교인이 많지 못해서, 많은 박수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에게라도 박수를 받고 싶은데 끊이지 않는 가슴앓이로 삶을 참으로 고단하게 만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목사 자신도 흔히들 하는 얘기로 시험이 들 수 있고요. 목사 자신이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목사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라고 그러지만 목사도 사람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있음을 조심스럽게 고백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숱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신학의 심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내게 준 삶의 환경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명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 하나님 은혜가 내게 충분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회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그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바울 서신들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을 위해서 수고해 준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워하며 그 이름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응원을 보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힘을 얻어서 그가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바울이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을 보면서 그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이 응원을 받고 싶었던 한 명의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힘들게 하고 선교를 방해한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을 기록하면서 섭섭함을 드러내기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에 그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후배 동역자지요 디모데에게 편지 쓴 것의 내용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을 애써 열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굳이 열거할 필요도 없는데 왜 자신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을 디모데에게 일일이 말하고 있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바울이 노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외로움을 짐작해야 하고 또한 그의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섭섭함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에게는 오랜 지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 가시를 가지고 다른 말로 또 표현한 것이 있는데 사탄의 사자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바울이 매우 고통스러운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이 그리 좋은 일만 있었던 것임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로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환경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질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3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9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구절을 풀어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병을 고쳐달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는 네 병을 고쳐주지 않겠다라고 대답한 것이고요. 이미 하나님은 바울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주제는 고린도 후서에서만 무려 1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에 관한 얘기를 안 했는데 설교하다가 은혜에 관한 얘기를 어저께 얘기한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도 목사 아들은 아들인지 본문이 고린도전서구만 이러더라고요. 예,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사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안다는 것은 내가 거저 받은 것을 안다는 뜻이 됩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거저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사람이 되는 기본 조건이고 바로 그 은혜의 신학적 의미를 아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는 은혜를 알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 하는 삶을 살 때 바로 그 사람을 참다운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반대로 다시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넘치게 받았다 할지라도 그 받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은혜가 은혜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이 보던 드라마를 우연히 보다가 미혼모는 아니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 일종의 홀로 된 엄마가 아들을 키우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이 아들이 엄마를 결혼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든든한 아버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엄마 꼭 재혼하라. 그랬더니 엄마가 내가 너를 위해 못 해준 게 뭐 있냐? 막 이랬더니 이 아들이 엄마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해준 건 뭐 있냐? 막 이렇게 따지고 묻더라고. 아들이 엄마가 자기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은혜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은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뭐냐면 내가 거저 얻은 것에 대하여 알고 깨닫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병을 고쳐주지 않은 것이 이것이 어찌 은혜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입장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입장에서도 충분히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가시가 도대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학자마다 이를 여러 가지로 추측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질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이 또 무엇인지도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몇 가지로 압축을 하면 보통 세 가지로 압축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간질병이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안지를 갖고 있었다. 눈병이죠, 일종의. 때로는 언어장애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학자들의 견해는 이제 간질병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 중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간질병이 있는 아이가 있어서 수업하다 말고 또 교장이 훈시를 하다 말고 거품 물고 쓰러지는 경우도 저도 종종 봤습니다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잠깐 그 내용이 언급이 되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이시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 자신이 간질병에 걸렸음에도 자신을 잘 영접해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고마워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인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고마워하는지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다 말고 갑자기 간질병 때문에 거품 물고 쓰러졌어요. 그러면 이런 광경을 보고 있을 때 교인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가지게 됐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김장원 지사님이 기도 중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다른 데 가서 코로나 걸린 건 괜찮은데 꼭 어디 가서 코로나 걸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교회 가서 걸리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사실은 목사가 복음 전하다가 간질병에 걸려 쓰러지면 세상 사람들이 하기에 혹은 교인들이
이럴 수도 있어요. 지병 하나도 못 고치는 주제에 어디 복음을 전하면서 남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오늘 하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해주는 교인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참 갈라디아 교인들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자신의 목회 여정을 잘 마무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확실히 목회자가 간질병에 걸렸다고 하면 은혜가 되지 않을 것은 분명하고 당연히 선교에도 큰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 분명한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참으로 멋진 교인들이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멋진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도 뭐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별 관심이 없어서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감리교단 홈페이지에도 보면 구인 구직란이 있어요. 부목사님 모십니다. 뭐 인턴 전도사님 모십니다. 뭐 아니면 담임 목사님 청빙합니다. 이런 글이 올라오는데, 거기 보면요, 요즘은 그도 덜 보이는데 담임 목사 청빙 자격에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부부 건강진단서를 요구합니다. 목사도 건강하지 않으면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고, 사실은 저도 하와이에서 이 본토로 교회를 옮기려고 이력서를 몇 번 냈는데, 시카고의 어느 교회가 저를 두 사람 경합하는데 올려놨다가 저를 떨궜어요. 왜 떨궜겠어요? 네, 암 걸린 전력이 있었다고 저를 떨궜습니다. 또 재발하면 어떡하냐. 사실 이것이 현실적인 삶의 모습이고, 사실 아픈 사람을 감싸 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참 멋있는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갑자기 출세를 하거나 뭐 횡재를 하거나 기적 같은 좋은 일이 생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 가져야 은혜를 받았다라고 여긴다는 것인데,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해야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를 조금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목회하면서 가끔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 있는 기적들이 그대로 지금도 일어나는지 존재하는지 저에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다가 실제로 갈라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여러분들이 늘 궁금해하는 마리아가 처녀인데 어떻게 애를 가졌느냐, 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최고의 물리학자죠, 아슈인탄이 이런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기적 같은 것은 없다고 믿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다. 내가 생각하는 인간은 후자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 질병 때문에 육체적 괴로움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받았을 것이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바울의 시대의 질병 가운데서 어떤 질병은 사람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받는 질병도 있었고요, 때로는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질병도 있었고, 또 어떤 것은 죄의 대가로 저 사람이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시대뿐만 아니라 제가 암에 걸렸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뭔 잘못을 그렇게 많이 해서 암에 걸렸나, 지금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환자 입장에서는 이중적인 고민이 되었을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목회자이다 보니 아마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손가락질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얻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병이 비록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었을지라도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무리 많고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언제나 불평이고 불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 가족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어제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 오늘 형경이가 생일입니다. 그래서 형경이한테 생일 선물 뭐 해줄까 그랬더니 형경이가 딱히 뭐 갖고 싶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전태만 살짝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엄마한테 고양이를 사달라 그럴까? 에이, 이건 안 되겠지?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더니 뜬금없이 엄마가 만들어준 식혜가 먹고 싶다고 생일 선물로 식혜로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 다음 달이 7월 12일은 또 형규 생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형규 생일인데 형규 그럼 너는 뭘 갖고 싶냐 그랬더니 형규도 딱히 뭐가 필요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다. 딱히 뭐가 필요 없을 정도로 사는 삶을 사니 참 감사하고 하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왜 필요한 게 없겠습니까?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보면 갖지 못한 것이 분명 많이 있을 텐데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깨달음 속에 넘치는 은혜가 또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두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라고 본문 8절을 이야기합니다. 3번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숫자상 의미의 3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기는 사도 바울이 결국 몇 번밖에 기도를 안 했어요? 3번밖에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 죽을 때까지 했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라고 이해하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3번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또한 간절한 기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게 됩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여러 번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본문 9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들은 이 대답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상한 응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병을 고침받고 건강해지면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런 하나님이 이 간질병을 고쳐주시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사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대목은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온전한 사도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온전한 사도라고 하면 설교를 제대로 하고 교회도 잘 세우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신비한 계시도 좀 받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가문도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권력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 율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헬라 세계 철학에도 능통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온전한 사도라고 할 만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은 온전한 사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겸손으로 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도 중에 깨달은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도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겸손을 말하며 사도 바울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에게 그토록 무서운 사탄의 사자 같은 병을 주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족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수도 없이 듣지만 사람이 참으로 겸손해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들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을 보셔야만 겸손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고 보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나 스스로 겸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좋은 외적 조건 때문에 바울은 질병이 없었다고 하면 무척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학식과 업적을 가지고 교만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교만한 생각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자존심 상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금방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종종 광림교회에서 제가 부목사 시절에 참 별별 교인들이 다 있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제게 하던 말이 있습니다. 에이, 목사 때려쳐. 뭐 할 수 있어 나도? 내가 피아노 하고 나면 닥치 충분히 먹여 살 수 있어. 목사 때려쳐. 종종 우리 집사람이 하던 말이 있었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면 금방 복음 전하는 거 때려치고 더 큰 일을 하겠다고 아마 나섰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행스럽게도 육체에 가신 질병을 통해서 바울은 교만하지 않게 되었고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한 자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약한 그때가 바로 가장 강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무엇이든지 그대로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를 인정하게 됩니다. 특별히 의사들도 고치지 못하는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목사가 말입니다. 기도 안수로 고쳤다라고 하면 아마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나 목사로서 자격을 인정받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는 이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남의 병은 고치긴커녕 자신의 병도 고치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간절히 드렸던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신의 병을 평생 가지고 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완료 시대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여지 자체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더 이상 피하며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사도의 지도자적 입장에서 얼마나 좌절되고 자존심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이 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함이 어떻게 강한 것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약한 데 대해서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역설적 진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 본받은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체험할 수 있는 진리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약합니다. 그러기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대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믿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약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어 주님의 능력을 받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강한 삶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응답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음성이 이 시간 들려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은혜로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남편은 아내를 은혜로 알고 또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도 은혜고요. 자식도 은혜고 내 직장도 내 이웃도 다 은혜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달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강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